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네, 과거에 교회에서 어른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고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소는 장소가 없다는 뜻일 것이고, 부재는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소부재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해서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것을 한문으로 다르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바꾸니까 편재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편이라는 말이 두루 편자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편만하게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찾아보니까 omnipres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omni라고 하는 말은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presence는 존재, 현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무슨 영화를 보면 옴니버스 영화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복합 승합 차량 버스인데 많은 것이 이렇게 복합된 그런 차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옴니버스 영화다 그러면 단편 영화들을 막 모아놔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옴니버스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옴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한문이 우리말에 많이 들어와 있듯이 영어에는 라틴어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옴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우리가 한문 들어오듯이 들어온 말입니다. 전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이 욥기 11장 7절 이하는, 자, 욥기에도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기억을 한번 거슬러 보시면은요, 욥에는 세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보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로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는 말마다 욥을 아프게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었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요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Job's friend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욥의 친구들이라는 뜻인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악의적인 친구들 가리킬 때 Job's friend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냥 아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찌 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못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관계를 보면은 우리는 뭘 절실하게 알 수 있냐면은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결론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옳은 소리를 잘하는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옳은 소리는 나한테 다시 화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심판을 내리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옳음으로 판단하신다면 다 철퇴를 맞아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은혜로 이것을 구호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루터가 왜 괴로웠습니까? 루터가 왜 자유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 읽을 때마다, 자기가 수도원에서 그 엄격한 계율을 지킬 때마다 자기는 맨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거쳤던 과정은 바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전혀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읽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를 맨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자기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의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것이 품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먼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심판해서 자기를 항상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자기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얻게 하신 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의,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서 자유함을 입습니까? 자, 앞에 하나님의 의하고 뒤에 하나님의 의,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방금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내 잘못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깡마른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니까 깡마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나중에 뭡니까? 신부전증 이런 계통으로 죽게 되거든요. 몸도 비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입으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막 이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막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60kg를 30대 후반까지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못 먹은 걸 이제 먹는 거죠. 아무튼 루터에게 그런 이제 질병도 오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했지만은 아무튼 루터에게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오직 은혜. 자,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오직 은혜를 외치는 교회 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저부터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루터에게는. 자, 그런데 비록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말이 이제 욥기가 한 40장 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한참 말하고 욥이 또 한참 대답하고 뭐 빌닷이 한참 말하고 또 욥이 한참 대답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맨 나중에 이제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총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욥기의 구조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의도는 율법주의를 말하려고 이렇게 꺼낸 거지만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자, 소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 전능자를 다 알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으시다. 네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 또 수울보다 깊으시다. 너의 감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수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수울이란 말은 원래는 무덤입니다. 원래는 구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어떤 단어가 그 뜻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덩이,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더 발전된 의미로 보면 사후세계가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월이 뭐 지옥이냐 이렇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그 다음에 해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월이 구덩이다. 맞죠? 근데 지옥도 돼요. 그렇게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소발은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 스올, 땅, 바다보다 크시다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편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래로 교회 역사는 이제 2000년을 넘어섰는데요. 이 교회사에 등장하는 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논한 것을 신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책을 많이 읽고 요약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 길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것을 여기서 잠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집중해서 연구한 것은 이 성찬빵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잠시 나누는데요. 이 신학자들의 정말 예리한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사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자, 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성찬식에서 개혁교회 성찬식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꼭 우리 개혁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가톨릭 교회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미를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에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임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데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전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단서를 붙이기를 그리스도의 전부가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무슨 뜻입니까? 전 그리스도,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전체가 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을 생각할 때는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전부 여기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한데 다시 한번, 전 그리스도가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전체가 임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정말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칼빈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가톨릭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가톨릭의 설명은 한마디로 실제로 육신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한 다음에 가톨릭식으로는 이제 축성을 한 것이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빵이 실제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로 변화된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이런 말을 씁니다. 트랜스란 말은 건너편이라는 뜻이서 변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substanc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transubstantiation, 본질이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은 빵의 겉모양은 그대로지만은 빵의 본질, substance는 예수님의 육체로 실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은 그 중세 스콜라 신학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중세 스콜라 신학은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성립하게 한 그런 신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그래, 자, 우리가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행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다 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무슨 표현 방법이나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좋다고 박수치던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잊어버렸었는데 1200년대 300년대에는 이제 이슬람이 저 북아프리카로 해가지고 저쪽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쪽을 다 이렇게 지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슬람 학자들이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 말로만 듣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그걸 막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유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이 성찬빵이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성찬빵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은 이것이 기초인데, 이 화채설이 기초인데,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 성체 이 떡을 받았을 때 막 울면서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루터는 공채설을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영어로는 콘을 써서 consubstanti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콘,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substance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빵과 포도주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화채설까지 간 것은 아니에요. 루터는 실제로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도 많이 공부했지만은 뭘 그렇게까지 설명하냐 이거예요. 뭘 그렇게 빵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빵의 영혼이 변해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냐. 성경책에 이런 말이 없는데. 그리고 가톨릭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면죄부도 인정하고 교환권도 너무 강화되어 있고 성경 말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왔던, 수백 년간 해왔던 거 그거 너무나 인정하기 때문에 막 성경이 흐려져 있고 성경이 기준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루터는 가톨릭을 지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화채설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가만히 보면은 화채설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것 갖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루터가 설명했을 때 빵과 포도주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거기에 임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도 온 세상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으시니까 여기 빵에도 그렇게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있으신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파의 설명하고 칼빈의 설명하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파의 이 설명이 다 달랐습니다. 가톨릭은 완전히 달랐죠. 잠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상징설, 기념설이고요.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임재한다고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터가 화채서를 보고 너무 심하게 설명을 한다. 뭘 저렇게까지 설명하냐 하는 것처럼 칼빈이 루터를 보고 뭘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한다고 저렇게까지 설명을 하나,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설명하면 그만일 텐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설명이 제일 옳다고, 혹은 맞는 것 같다고, 혹은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말한 것을 5분 내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는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들 중에서 루터의 설명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루터의 설명이 저한테 와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위에도 계시고, 우리의 아래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루터의 설명이 더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신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루터의 설명이 내 마음에 좀 새롭게 무엇인가 더 감동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0년대에 힐데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아래에 계시며 모든 것 밖에 계신다. 안에 계시지만 갇히지 않으시고, 밖에 계시지만 제외되지 않으시고, 위에 계시지만 아득하시지 않고, 밑에 계셔도 눌리지 않으신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완전히 위에서 주재하시고 완전히 밑에서 지탱하시며 완전히 안에서 채우고 계신다. 좀 시와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연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미국 가족의 간증인데요. 여행 중에 아들이 경기가 들렸습니다. 지난주 간증하고 비슷하네요. 자, 갑자기 경기가 들으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을 찾는데 병원 표시가 이제 도로 표지판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H자가 하스피털, H자가 하얀색 동그라미로 해서 그게 병원 표시인가 봐요. 그 병원 표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시내에 들어서서 또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한 대여섯 번 나타나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잘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볼일을 보려고 시내에 또 나가서 병원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그 교통 안내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원에 들어와서 관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올 때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조금 전에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간호사하고 그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는 병원 표지판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자, 그럼 아까 봤던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나눴는데요. 자, 지금 요새 새벽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본문에서 저 나름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섰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4시간 360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오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날마다 새벽이나 일과 중에나 찾는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미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함 받는 이 역사심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반가운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간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그 귀진이 이렇게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이름을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 귀진이하고 그 함께 오는 친구들 2명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늦잠을 잤는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깨워가지고 오게 하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는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이것이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막 물밀듯이 영혼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때때로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할 일들도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막 불일 듯이 그런 느낌은 또 안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루터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빵 안에 빵 위에 빵 아래 빵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